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집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미리 먼저 좀 순서를 말씀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분이 포럼을 하시는데요.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7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구역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나온다는 거 아실 거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1구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오신 집중의 흐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집중이 몇 차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몇 차인가요? 3차인가요? 4차인가요? 4차죠, 그렇죠? 저희가 1차 집중이 6월 22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디데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차 집중은 디데이가 뭐였을까요? 8월 23일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3차 집중은요, 그럼 뭐였죠? 10월 17일에 있었던 다민족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60일 집중을요,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또 저도 그 집중 속에 들어갔던 한 개인으로서 돌아보면요, 이 집중을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은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집중, 또 저희가 했던 집중은요, 굉장히 비일상적인, 굉장히 타이트한 것을 막 몰아서 해서 뭔가 응답을 얻어내고자 막 발버둥 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의 집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집중인 줄 믿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집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오늘 7분이 포럼을 하시는데 당연히 다들 너무 길게 하지 않으실 거라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10년 전, 30년 전 얘기 그런 거 안 하시고 정확하게 이번 응답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저희가 감사하게도 어쨌든 저희가 포럼 축제는 2번째예요. 오늘이 1차 때 하고 2, 3차 때는 못 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준비가 되셨죠? 1구역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숙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증산교, 우리 지역의 말하자면 증산교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큰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 저는 맨날 우리 아버지가 막내가 돼가지고, 제가 8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돼서 너무 귀여움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안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을 꼭 저를 안고 주문을 외우셨어요. 그게 주문이 지금도 머릿속에 이게 그 주문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제가 그런 집안에서 또 자랐고, 우리 엄마는 저를 맨날 또 그 남자 무당, 박수 무당 집에 그렇게 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오빠랑 나랑 그 무당이 하는 그거를 맨날 같이 입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요. 그 무당이 하는 그 굿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또 제가 절에를 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에를 아주 열심히 우리 엄마 쫓아서 다니다가, 또 제가 아가씨 때 저 혼자 그 절에 가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자면서 등도 만들고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 집에 온 사람을 내쫓고 예수 얘기하지도 말고 너네들이나 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한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37 우리 항전전도사 4살 때 그때 이제 처음 예수를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저기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제가 1년이면 몇 번씩 어지럼증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 병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지럼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지럼증이 일어나면 2, 3일을 못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도 가도 별 저기가 없어서 그냥 약만 먹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먼저 우리 항전도사를 제가 교회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도 혼자서 지내는 게 저기에서 그냥 주일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마음이 열린 이유는 우리 2층에 감리교회 권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제가 보기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불신자가 보기에도 그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진짜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분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분들이 있으면 저분들 같으면 제가 예수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아줌마가 저한테 맨날 우리 지연이 엄마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예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제가요. 그렇게 우리 지연이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점점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됐죠. 그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 심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 특심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 가서도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3가지 다 했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비주의, 방언 끝내주게 제가 했습니다. 방언으로 그냥 찬양 끝내주게 했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방언을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로 방언을 써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맨날 교회에서 방언으로 서로 막 찬양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방언을 아주 굉장히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신비주의에 또 박애주의에 율법 이러면 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율법에 그렇게 제가 살았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다락방을 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러기 전에는 또 하여튼 제가 풍지박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다락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락방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제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너무 많이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또 우리 항전도사에게 다 다락방이 4식구가 다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막 30분, 1시간 4식구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고백을 30분씩 막 앉아서 4식구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지럼증이 또 왔는데 저를 그 다락방으로 인도하신 분이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아라.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진짜 제가요 그 어지럼증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어지럼증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어지럼증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만나고 제가 어지럼증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락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이 복음 안에 이제 있으면서 옛날에 내가 전도한다고 진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열심 투심이었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 그때도 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놔야 되는 거, 그거로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앉혀놔야 구원받는 거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영접시키는 거를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다락방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그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렸냐면은, 그때도 하요 집회, 이 새가족 집회를 못 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요 집회, 새가족 집회를 할 그런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셔서 이번에 60일 집중 속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 수첩 하라 그래서, 전 구역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시가 넘어도 하여튼 기도 수첩을 하고 그냥 무조건 잤습니다. 왜? 구역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시 넘어서도 제가 꼭 그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수첩을 꼭 하고 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저한테 큰 유익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또 지교회를 우리 집에서 이제 하면서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고 계속 목사님 강단에서 다락방을 해야 된다고, 중직자는 다락방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좀 부담이 오더라고요, 제가요, 좀 그게.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운동하던 그 같이 다니던 분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제가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분이 이제 10년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그 요즘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다락방 열렸습니다. 다락방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오시는, 교회 오시는 양영식 씨, 그분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집에다가 막 모시다 놓고 그냥 음식 대접하고 막 그냥 뭐 사주고 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우리 전 장로님이 친구거든요. 엄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오겠다고 딱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근데 교회를 이제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시더니 이제 나한테 그러는 말이, 내가 교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냥 진짜 집중기도 들어갔어요. 그 양반하고 우리 조한숙 씨 놓고 양영식 씨 놓고 또 제가 기도하는 두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분을 놓고 아주 집중기도 속으로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잘 나오시더라고요. 좀 교회를 잘 나오시고, 교회에서 지금 제가 구원의 길을 지금 다락방을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답 주시고, 제가 사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항전 전도사, 우리 박연호 전도사가 전도사 될 생각은 전혀 꿈도 꾸질 못했습니다. 제가 베란가에 전도사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전도사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제가요, 안 좋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일을 하겠다는데 네가 막냐? 막을 수는 없죠, 제가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일순 권사님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60일 집중, 절대망대를 12지역에 세워라, 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전부 다 저희 구역은 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하게도 구역이 두 구역 나눠지는 응답을 받았고요. 이제 60일 그 40일중 하면서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저는 응답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40일 집중 중에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누렸고요. 저를 핍박하는 가족들도 잘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포럼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어요. 이제 올해 좀 전도되신 분인데, 저희가 집중기도 하면서
이제 4주 전부터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보라고. 저는 안 온다면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교회 끊었다고,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끊었어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귀찮아서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다 자신의 얘기라고. 두 번째도 또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원래 목요일날 만나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금요일날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요일날 어제 만나는 날인데 왜 연락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날은 바빠가지고 연락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도 해답이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하다. 뭐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저희 구역장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추운데 왜 자꾸 가자고 귀찮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잘 들으면서 자신의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인 것 같냐 그랬더니 50%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지역의 마당발이라고 할까요?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없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세하는 분이어서 이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복음 뿌리 내려면 뭐 부곡동은 그냥 초토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요. 또 이제 저희 구역에 또 토요일 날 이제 파키스탄 미션홈이 열려졌고 또 우리 또 구역 식구 해외에서 이제 장례가 났는데 그게 가문복만 응답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저도 한 30년 기도했는데 이제 전 세계 237나 5천 종족에 교회를 세우고 알류티시를 세우고 학기를 세우는 그 기도를 지금껏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 학교가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부산에서 계속 학교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300% 캠프도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이게 학교를 세우는 거 연결을 못했는데 증인 포럼 하라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도 하나님 학교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응답들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교회를 세우고 알류티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포럼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환 장로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노홍 장로님 다음 순서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저희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저희 목사님 모시기 전에 저희 장로님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좋은 짓을 다 갔다. 장로들 다 죽었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 모시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차 운전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혼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내 중심, 나의 100%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집안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누구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그런 걸 되돌아봤어요. 그 누구 생각인지? 그 결국은 뭐냐면은 내 틀에 갖다 놓고 이 사람을 맞춰놓고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내가 참 좋고 자 복음적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건사하고도 한번 포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막 싫어하고 그런 장로님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장로님은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고 그분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그분을 뭐라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밖에 되지 않냐. 그래서 혼자 이제 그런 저하고 이제 포럼을 많이 했어요. 저 혼자 이제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겠죠? 편안할 땐 영적 싸움을 못 해요, 그죠?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영적 싸움 하라고 영적 싸움 할 거리를 줬는데 그때는 불평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도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언제는 영적 싸움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 주니까는 또 그러냐.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제 자신이 이제 이번에 60일 그 집중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은 자, 나 자신부터 진짜 내 자신이 현장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볼 때라도 저번에도 메시지 나왔지만은 진짜 내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집사님, 내가 그렇게 얄미워했던 그 장로님, 내가 진짜 요만큼도 마음 주기 싫어하는 그 집사님, 그분이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싸움 피튀기며 싸울 때 나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바로 그분이거든요. 욕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에 말씀 듣다가 이제 그래서 그래 맞죠. 그래서 귀하지. 저분이 그래서 이제 귀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은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 몇십 년 동안 다락방 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들 다 아시지만 탈다락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현장을 보면서 뜨거운 가슴을 또 주시고 제가 이제 가슴이 벅찬 거는 그 우리 목사님이 통해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너무나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제가 문고사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가슴이 진짜 벅찬 거예요. 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 일어났으면 어쩔 뻔만 나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걸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건데 제가 막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받고는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진짜 인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나선미 권사님한테 있지만은 그랬어요. 우리가 막 안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막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어라를 쉽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불평 불만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는 그런 거거든요. 교회 30년, 4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메시지가 우리한테 성취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 그렇거든요. 체질이 되어진 것들이 있어.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지가 아니라 제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죽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님들한테 뭐해도 막 웃고 하려고 그랬는데 조심하십시오.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요. 오늘 계산해 보니까 101일 됐더라고요. 9월 둘째 주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탈다락을 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제가 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또 직장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어요.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표 중에서 저를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시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시간표구나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9월 둘째 주에 이렇게
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맞아주셔가지고 주보를 한 장 얻어가서 그 다음 이제는 토요일 날 왔는데 일요일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서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중간쯤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도하리라. 그리고 또 목사님과 성전과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는 뭐 그동안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는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늘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이제는 핵심 메시지 토요일 되면은 이제 핵심 메시지에 거의 이제는 그거를 듣고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그걸 듣고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듣고 나서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는 주일날 되면 구역공과 여기 이제 와서 구역공과 듣고 1부, 2부, 3부 메시지 듣고 여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최고 응답이에요. 자우지가. 근데 또 목사님이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산업선교서부터 이렇게 핵심 구역공과 1, 2, 3부를 다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거르지 않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또 복음 이것도 들어야 되고 또 강단도 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일맥상통하게 짜르륵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내주세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기뻤어.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잡고 이제는 매일 이제는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또 너무 좋은 건 우리 목사님께서 핸드폰에다가 이 기도 수첩을 날마다 띄워놓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걸 띄워주니까 바로 이거가 이제는 주일날 됐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는 요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이 그거 띄워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유 목사님 그걸 이렇게 동영상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는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는 조금 일찍 도착하면은 거기 녹취록이 다 떠요. 녹취록 한번 보고 그럼 여기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첩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세밀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거 잡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목사님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게 녹취록도 떠요. 우리 저 부목사님께 녹취록 다 띄워놓으시면 그거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런 속에서 쭉 이제는 100일을 오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사탄의 12망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12망대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다는 것. 그래서 정말 나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내가 뭐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뭐 30년 더 살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우리 목사님 또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1000개의 지교회, 1000개의 다락방과 1000개의 사명자가 필요하잖아요. 1000명의 사명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10개의 지교회, 10개의 사명자 세우고 10개 다락방 그 중에서 불신자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전도자를 세우는 불신자를 3명의 전도자를 세운다. 이게 이제는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걸 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는 저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고 저를 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또 날마다 그동안 이 저희 메시지를 쭉 듣고 또 너무 좋은 거는 목사님께서 중간에 1부 끝나고 2부에 목사님께서 또 해주시잖아요. 세밀하게 1부하고 3부 결합력한 거를 또 세밀하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언약 잡고 기도했던 게 제 사업장 예전에 이름이 부엘세바 패션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엘세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저 사업장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안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면서 이제 응답받고 목사님 도와서 세계보고마 저 TCK 전도학교 전도센터 세우는 거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거 그거에 응답받아야겠다 하면서 300%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1권역이었고요. 이제 우리 2권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차명주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하면 5시에는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켜놓고 하다가 깜빡 졸다가 일어나서 5시 반에 다시 듣고, 그리고 깜빡 졸고 잘 때도 있고. 근데 항상 이제 그게 60일, 40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5시에는 항상 눈을 떠요. 그런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뭐 세계보고마 이런 거 이렇게 강단 말씀 따라서 아주 열심히 하는 성도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이고 시간표라는 게, 제가 지금 센터를 하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할 때 한 5개월 정도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차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게 10월 1일 날 차렸는데 목사님이 여기 10월에 초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봤다니까 제가 차린 곳에 그 아파트에 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이상했고, 그리고 취업도 안 된 것도 이상했고. 근데 딱 5개월 지나서 차리자마자 또 취업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또 들었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누리는 응답은 뭐냐면, 강단 말씀을 정확히 막 듣고 이런 비전을 잡고 그 비전을 향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주권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항상 느끼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 주권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거.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지금 응답은 뭐냐면, 물론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내가 의식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를. 그리고 요즘은 좀 살만한데 옛날에는 좀 가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집중기도 하면서 확 드러난 거예요. 전에도 드러났다가 들어갔다, 들어갔다.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100%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의식주를 100%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내려놓아지는 걸 제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이번 25년 12월 말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년에는 좀 다른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짤막하게 어떤 응답들이 오냐면, 제가 하는 치료실에 이제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오거든요. 한 9명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 발화를 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더 금전적으로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또 그쪽으로 응답을 주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센터에서 이제 수입이 나잖아요. 그러면 11조 학가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져요. 생활비 내고 내가 낼 거 다 내고 딱 11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딱 영원으로 맞춰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개월째 돼가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식주에 묶인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떨 때는 아기가 나가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 혼자 잔머리를 엄청 써요.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 생활들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아기가 나가니까 또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말씀 딱 잡으면서 아니야, 너도 이번에는 기다려 봐야지 하고서 이벤트 다 내렸거든요. 근데 다 나가면 또 채우시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5명만 하고 싶어요라고 딱 기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딱 5명이거든요. 근데 그 몸 체질이라는 게 막 더 하고 싶고 막 이래요. 돈도 더 벌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성도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딱딱딱딱 응답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고, 이게 그냥 제가 이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교회 흐름의 기도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달라붙어 가려는 그런 마음들, 그 속에서 하나님 주권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년에는 진짜 완전 프리한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됐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또 설 줄 몰랐네요. 사실 저 구역장님이 저보고 포럼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제가 포럼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분명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이든지 하실 말을 주실 거를 믿고 제가 아무것도 사실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차명주 권사님이 바로 앞에 왔다 가시니까 참 좋네요. 제가 사실 막 집중적으로 막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뭐 공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못 하고. 그런데 어쨌든 중심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되면 하려고 이렇게 참여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 마음 갖고는 사실 못해요. 제 능력 갖고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간증하라고 해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전도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가족들이 잠시 영접하고 말씀 듣고 했지만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분들한테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매일 보내요. 그 가족들을 한데 묶으면 그 가족들끼리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내요. 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 아들한테. 그런데 그래도 그 메시지 보낸 거를 매일 보고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연락을 하고 가끔 그 메시지 보고 감사하다거나 어떤 그런 마음을 남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영혼들을 보는 옥산한 전도사님하고 같이 저 차명주 권사님 센터에 거기에 이렇게 가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현장 사람들을 좀 봤는데 정말로 복음 아니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복음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욕심도 많고 화가 좀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뭘 안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약간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무섭게 이렇게 하는데 예전 같으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거나 이랬을 건데 그런 상태가 정상인 게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저희 그렇게 현장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저희 집 자체가 현장이거든요. 사실 저희 아들들 상태, 저희 남편 상태, 제 상태도 조금만 복음을 놓치면 정말 그런 상황들하고 전혀 그 사람들의 상태하고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했던 그 가정의 상태랑 저희 상태랑 딱 하나 저희 가정은 그래도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상태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여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저희가 살면서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가 아는 상태에서 만난 그 문제들은 문제가 축복이라는데 그 문제가 왜 축복이야 그러는데 저는 진짜 문제가 축복인 게 지금은 그냥 문제 만나면 아 축복이구나 이러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상태가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교회의 흐름에 제가 막 정말 집중해서 시간 내서 막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심이 언제든지 교회의 흐름에 그 말씀에 제 마음을 담고 있고 앞으로 뭐를 하고 싶으냐면 저희 가정에 다락방이 열리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마음은 진작부터 먹었는데 예배 드릴 때 결심하고 집에 가면 또 안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가정에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복음편지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만 하고 있어요. 하겠죠. 그러고 나면 저희 아들들도 지금은 감히 복음을 저희 아들한테도 잘 말을 못해요. 지금 그 상태들 알고 언젠가는 같이 다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 소통되는 지금은 아들들하고도 대화가 전혀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소통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정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박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하시고요. 박 권사님 끝난 다음에 바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60일 집중을 저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잘 못했어요, 사실은. 60일 집중이 아니라 집중의 증인이 아니라 60일 흑암 망대의 증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였는데 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난리 부르스가 아니었어요. 완전 난리 부르스였어요. 예. 정말 그런데 저도 이 교회에 온 지 우리 박노홍 장로님은 101일째신데 저도 세어보니 310일째인데요. 310일째인데 이제 300%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 같고요. 아 정말 뭐라고 이게 짧은 5분 동안 어떻게 제게 그래도 흑암 충만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또 얘기하자면 참 많은데 5분 동안 짧게 포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도저히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짧게 얘기하고 나가겠다 했고
유 목사 집회 하요 집회 지난주에 며칠 전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중에 영세민처럼 산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세민처럼 문제가 오면 특히 경제 문제가 오면 아주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도고 나발이고 막 다 내려놓고 거기에 막 완전 빠져서 영세민처럼 산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늘 업다운이 있고 늘 뭐랄까 아무튼 좀 정신병자처럼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날은 은혜가 있다가 또 어떤 날에는 완전 정말 불신자 그 이상으로 있고 사실 정말 제가 지금 좀 두서가 없는데요. 아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제 이 안산 임마누엘에 정말 아직도 이 안산에 사실 지난번에 포럼한 것처럼 안산에 아직도 이사를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번 올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못 왔는데 정말 그러면서 정말 안산에 이사 와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새벽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게 가장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벽 예배를 제가 늘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서 듣는데 상태 따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누워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지만 늘 3번 이상은 들어요. 우리 한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모든 그런 복음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나서 한 목사님께서 저를 늘 질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있고 갱신되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박노홍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의 시간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 며칠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자려고 하니까 생각은 그러한데 막상 또 침낭 들고 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자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너무 노숙자 같고 뭔지 왠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우리 첫날에 우리 우경주 집사님도 같이 잤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뒤로 사라지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4일 잤죠? 3일 하유 집회 갔다 왔으니까 3일 잤는데 정말 제 이제 집중의 장소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추운데요. 전기 히터 틀고 침낭 장의자에 자면 어제 3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6시간 이상 잔 것처럼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도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히터 이렇게 뭐 성도님들 오시면 춥잖아요. 그래서 히터 다 틀고 저는 히터 끄고 자거든요. 그래서 히터 다 틀고 또 피아노 반주 우경주 집사님 해주면 좋은데 안 계셔가지고 이제 MR로 이제 들으면서 조용히 777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은 너무나 그 시간이 좀 며칠 안 됐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조금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그 시간을 최대한 많이 누리면서 정말로 절대망대 세우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따라오는 응답의 증인이 돼야겠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미약하지만 저는 지금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청궁대 다락방 운동 12지교회 그리고 우리 다민족 학교 TCK 학교 저는 이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요. 경제는 제가 안 되면은요 경제 되는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안 그래도 제가 경제 되는 사람 지금 2-3명 데리고 오려고 예,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되거든요. 예, 제가 못하면 그래서 정말 지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천하가 기근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정말 안디옥 교회에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로마서 16장에 정말 전도자를 돕고 이방인의 교회까지 감사하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응답을 받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그 집중 하시면서 받은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고 막내로 또 우리의 길을 보좌의 여정 속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정표를 세워 가시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60일 집중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이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인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포럼하신 박은혜 권사님이 침낭 가지고 교회 와서 지금 주무시는데요. 나는 그게 최고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야말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낭 하나씩 들고 예.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많은 병든 자들이 또 다민족이 교회 와서 쉴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대단히 좋은 시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는 내가 완전히 병들고 무너졌을 때 교회 가서 참 쉼을 얻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회복되고 그래 지금 목사되고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교회가 대단한 시설이 있던 교회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천막교회였어요. 예.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꽃 키우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에 교회 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대궐이라니까 대궐. 예. 그냥 비닐하우스 쳐놓고 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천막교회에 제가 10년을 있었다니까 부교육자로.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교육자로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10년을 섬겼지만은 제가 뭐 교회에 많은 전도를 해다 준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에 뭐 대단히 많은 유익을 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교육자가 못 됐어요. 예. 근데 제 자신이 정말 뻔뻔스럽게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훈련 받고 예.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쉼이 됐고 쉴 곳이 됐고 기도할 곳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인생에 제 흔적이 있어요. 예. 교회가 제 인생에 흔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예.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시간표라니까요. 예. 그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말씀드린다니까요. 그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표예요. 그 답이 있어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광야 40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든지 다 잘 됩니까? 예.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됩니까? 그건 종교예요. 예. 오히려 저는 복음 듣고 교회 왔는데 더 이상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착각하죠. 예. 그게 교회 와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그죠? 타이밍이 내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칠 타이밍이 걸린 거예요. 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세절기를 지키고 매일 피제사 드리고 거기서 언약궤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놓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피제사 드리고 세절기 지키고 언약궤 따라가고, 예. 그게 가장 좋은 시간표라니까. 예. 여러분 그 답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일천망대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 세계복음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할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천망대 운동을 해야 된다. 일천망대. 일천군대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써요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싹 다 합니다. 아시죠? 다윗이 나중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더 이상 성전 건축 그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넘쳐납니다. 그만. 그런 시간표가 왔다니까. 예.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합시다. 그게 아니고 그만하세요. 예. 예,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응답부터 받고 전도해야 돼요. 응답부터 받고 건축해야 돼요. 응답부터 받고 선교해야 돼. 예. 그래서 한 1000군데에 망대를 세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실제로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올 응답이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구호나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훈련센터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훈련센터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맞아요. 시설 맞는데 건물 시설 세우자 이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실제로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왔을 때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천 종족 그 한 종족에서 한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제자를 보내주셨다. 그 사람을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게 없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하보다 영혼을 귀하게,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그 확신을 제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시설이.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37 5천 종족 왔다니까.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이 내용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30년간 폭포수같이 쏟아 부었어요. 한 줄을 안 쉬고 폭포수같이 쏟아 부으셨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못 본 겁니다. 못 봤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진짜 본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 그야말로 이 30년간 주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237 5천 종족, 지금 새뜰 시대, 금토 시대, 묵상 시대, 777 망대 여정 이정표 300%, 이 축복의 시간표까지요 30년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폭포수처럼 계속 메시지 주셨다니까. 이 내용을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올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방법, 그걸 우리가 받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걸 우리 다민족에게 전달하는, 그게 삶들입니다. 그래서 금토 시대가 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토일, 명상시대, 지금 명상시대 기운동, 이게 지금 현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묵상을 가지고 명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3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3시대 준비위를 통해 실제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고 전 교인이 함께 완전히 공동체가 돼서.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 제자훈련 메시지가 237 화요 제자훈련 한 달에 한 번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제목이 뭐냐, 절대 전도망대 24 체험, 절대 전도망대 25 체험, 절대 전도망대 영원 체험. 그 메시지를 딱 봤는데요, 제가 막 뭐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야,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났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런 분과 함께 동시대에 살 수 있을까. 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너무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면요,
그냥 동영상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메시지 다 나와요. 예.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길 유튜브 치면 구원의 길 다 나와. 뭐 해야 됩니까? 양육 키면 양육 메시지 다 나와. 예.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서 뭐 하셨냐? 세계교구를 70인을 중직자입니다. 불러서 뭐 했냐? 70대 교구. 그건 뭡니까? 중직자 한 분이 대교구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역을 장악한. 예.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뭔가 안 될 때, 뭐가 자꾸 막힐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이때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 가장 중요한 진짜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라고요. 성경에 산이나 강이나 바다, 광야 이런 단어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일 집중. 예, 왜 60일입니까? 예, 40일 하나님 나라 일, 10일 저녁 기도 힘쓰니라, 주일, 그리고 6일, 그리고 매일. 예. 그거 뭐 하냐? 집중이에요. 그럼 집중 안 하면 집착해요. 집중 안 하면 집착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집중도 아니고 집착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집중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멍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 나중에는 집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 안 돼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집중. 그럼 뭘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일렬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12월 30일 날 송구영 신님의 원단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하나님은 전체 전도 운동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토요 핵심 강단입니다. 그 이제 이거는 주간단이죠.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관계 있는 강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외에 성공하셔야 되고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수첩이 있어요. 이거는 매일이고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 오늘, 그리고 그 주간 전체 1년, 그죠?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매달 이게 이제 집회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 예.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집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정령 죽을 거야. 먹지 마. 근데 집중을 놓쳤잖아요. 집중을 놓쳤잖아.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느냐? 예. 여러분이 집중을 놓칠 때 틈을 탄다니까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 마귀가 왜 틈을 타냐? 우리가 집중을 안 하니까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각인시키냐? 말씀을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하면 각인이 안 되는 겁니다.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마치 수레의 양 바퀴처럼 다 같이 돌아가야지 말씀만 계속 돌아가면 뺑글뺑글 돈다니까. 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조금 더 되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래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3집중이란 말을 아십니까? 기도의 3집중. 아침, 낮, 밤. 그리고 뭐예요? 제한적 집중.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딱 그 붙잡고. 선택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선택. 그 다음에 원네스 집중. 그 집중. 제한적. 138. 이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한 나라와 성령 충만. 그 이걸 놓고 계속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하면요. 우리에게 나에게 딱 주신 그 선택 내게 주신 거 있다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면 안 돼. 24 딱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 오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침낭 갖고 교회 오는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니까. 근데 평생을 침낭 갖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에게 그럼 다 침낭 갖고 교회 오는 게 그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에게 야곱이 야복강에 집중했던 그죠? 환도뼈가 부러진 천사와 씨름한 환도뼈 쳤잖아. 그 흔적이요. 야곱의 흔적. 평생을 이래 다녀야 돼. 이래. 그게 뭐냐? 야곱의 흔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겨루 싸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깁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기도를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 정말로 내 인생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쇼부를 봐야 된다 이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도가 점점 어떻게 가냐. 나중에 바울은 깊은 기도를 갑니다.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24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요, 그죠? 이 기도죠. 편안하고, 그죠? 항상 장수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도에 쫙 집중해라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집중이 되게 돼 있어. 집중이. 저는 이번에 60일 집중을 제가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요.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올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올려요. 매일. 해요. 같이 우리가. 근데 저는 이번에 60일 집중하면서요. 제가 우리 안산 오기 전에 저기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선교사 추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았던 데가 이제 의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를 살면서 그 옆에가 개원 예대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몇 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개원 예대가 참 교회하기 좋은데 이걸 교회로 바꾸시면 안 됩니까?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교회 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그 대학에 나가가지고 거기가 교회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랬는데 개원예대에 우리 미나가 거기에 이제 입학을 했다니까요.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미션에 우리 집에 왔다니까요. 지금 그 저희 집에 살잖아요. 김미나가 개원예대 대학 입학하고 우리 집에 와서 미션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 문이 열렸다. 60일 집중하면서 그 대학에 문이 열렸다니까요. 예수 영접하고요. 오늘 또 친구 한 명 왔어요. 또 예수 영접해요. 복음 전화를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 집에 방에서 복음 전화다. 개원예대 진짜 시급합니다, 여러분. 현장. 제가 또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예대. 우리 월표동이죠. 서울예대. 거기에 지금 시급하게 보면. 근데 거기 서울예대 졸업한 우리 박진서 장로님 며느님이 그 서울예대 졸업생이거든요. 그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 세례 받으셨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그 서울예대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한. 박은혜 권사님 따님이 서울예대 이번에 수시 넣었는데 안 됐어.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세요. 누구든지 하여튼 그 현장에 좀 누가 가야 되는데 기도를 좀 해주시고. 나는 우리 현미가 가면 좋겠다. 걔 이름이 현민이거든요. 우리 박은혜 권사님 딸 신현민이. 그래서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너트들이 지금 대학에 또 이번에도 우리 주영이가 합격했잖아요. 성결대. 그 성결대 안양에 거기 뭐냐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에 집중하게 돼 있다니. 그러면 전도의 집중이 뭐냐 했을 때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골로새 4장 2절 3절.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전도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남은 자가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요. 이 남은 자가 앞으로 남길 자가 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례자가 있어요. 이 순례자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복자가 있어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 이렇게 계속 집중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집중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지역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가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된다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흩어진 자가 돼요. 그리고 파수꾼이 돼요. 그리고 정탐꾼이 돼요. 그리고 만민을 향해 길을 든 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7가지 포인트예요. 전도에 집중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제가 다락방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담됐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나는 다락방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은, 예? 말씀 놓치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을 얻으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다락방이 열린다니까. 근데 그래 얘기했지. 예. 다락방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잘못 들었다니까. 그 말은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다 응답받고 하실 포럼이 있는데 앞에 서는 거 좀 부담되고 싫어서 안 하신 분 대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표 될 때 하시면 됩니다. 포럼은.